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까지 관찰해 왔지만은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확인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시부터 지금까지 매년 가을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마다 응답을 받고 참 많은 열매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11일 내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입니다. 열흘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 새벽 기도 주제는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런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하는 그 사건 외에는 모든 말씀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주제로 삼는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읽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말씀대로 행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저는 며칠 전에 새벽에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확 생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참게 소롭게 마음에 떠올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로 되다가 한 장에다가 그 말씀을 썼습니다. 쓰고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봤어요. 하나님 이거 얼마나 큰지 몰라. 지금 특별 새벽 기도 원고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줘요.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름은 덥다고 장마다고 태풍이라고 피곤하다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너무 쉬었어요. 어떨 때는 죄송해요. 우리 교회 기도의 장소에 우리 교인은 한 명도 없고 타교인들이 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울 때가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 행사가 국주교 행사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 행사를 치르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교회의 기도 제목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의 충보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 속에 성장하고 성인 돼서는 각자가 속한 사회 공동체의 선후배를 통해서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나 이 중 누구도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누군가를 도울 수도 없어요. 도움받을 수도 없어요. 부모는 나이가 들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한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 속에 조력자들 또한 그 위치와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위치가 바뀌어요. 언제까지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러다가 언젠가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상황이 자꾸 달라져요. 그럼에도 인간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 누군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온전하게 우리 영원히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모라고, 우리의 스승이라고, 우리의 현자라고, 우리의 모든 지인이라고 나를 끝까지 도와줄 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령은 영원히 나를 도와줄 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누굽니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2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2절 말씀인데 이 2절 말씀 속에 얼마나 큰 진리가 숨어 있습니까? 첫째로 성령이 우리를 기도를 도운다는 것. 우리가 때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잘 기도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염려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시켜서도 아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하시고 하는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기도가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무 밑에 가서 싹싹 빕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양산에 올라갑니다. 양산에 올라가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지만 중턱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돌멩이 앞에서 빌고 있어요. 돌멩이 앞에서. 그 돌멩이가 자기에게 무슨 축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는 나무 밑에 갔어요.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2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성령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시켜 주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란 아빠 이 말입니다. 아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빠예요. 사도가 우리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빠 아버지 말씀하고 있대요. 옛날에 우리 교회 권순희 권사님이 계셨어요. 90이 가까우신데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어색하게 들리십니까? 친근하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시잖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신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합니다. 성령은 기도 중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세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을지라도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늘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죄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보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교제를 저해하는 장애입니다. 그러나 연약함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함의 의미가 뭡니까? 첫째는 몸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참지 못하고 제자들이 금세를 참지 못하고 그들이 졸며 잡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와서 봤지만 그들이 다 졸며 자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피땀 흘린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다 졸며 잤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하면 시험이 우리에게 오다가도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면 시험이 우리에게 동참한단 말이에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칼럼을 썼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요?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연약함의 의미가 뭡니까? 연약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어떤가요?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시고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면 피곤해서 영적 생활할 여유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연약함의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울려 친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요? 얼마 전에는 갈멜산에서 여러분 바알가사라 선자들과 850명간 싸움을 벌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가요? 850대 1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을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승리를 맛보잖아요. 바알가사라에서는 하루 종일 그들이 몸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자기의 신을 불렀지만 신이 불을 내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다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7,0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850명의 바알가사 선자를 다 데려다가 죽게 만들어가는 이 승리에 만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겠다고 났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떤가요? 로뎀나무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이제 죽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조금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 환난이 와서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비참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깨우쳐 주셔서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층천을 하늘에 올라간 영적 체험한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이신 영적인 계시로 인해 기뻤지만 그는 자신의 약함을 인하여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약함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뭔가요? 질병이에요. 안질병이 왔어요. 두통이 있었습니다. 위장 장애를 느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난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데 고난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가 되겠네요.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침대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고난에 이 나의 고난이 비교가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강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기에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그가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들같이 우리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엇을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혼돈을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과 연약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의 친 우리를 강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친히 강구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은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자이세요. 이게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 나의 안타까운 일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친히 강구한다는 겁니다. 성령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 모습은 성령이 하나님과 구분된 인격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고 매일같이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못할 때도 성령은 새벽을 깨워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를 출타할 때도 우리 곁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나를 도우세요. 이런 체험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내주하십니다. 합시다.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거하세요. 그래서 나를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나를 감화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늘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바로 돕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돕기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길바라지 못하지만 많은 수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강구하십니다. 탄식하시는 것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모자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입으로 표현하고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서 반드시 기도할 것이 있어요.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단에 섭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계세요. 감화할 때 하나님께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성령이 말하신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몇 번쯤 읽었습니다. 우리 기천에 떠나지 않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다 성령이 친히 나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성령의 세란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세란 음성을 절대로 우리가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사도록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단식은 우리의 깊은 감정적인 고통과 아픔까지도 채우라신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한 분이십니다. 감찰하는 건 마음을 살피신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의사께서 우리 몸에 진단을 하듯이 성경에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늘 운행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갈망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하며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역사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날마다 나를 통해서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늘 복음을 전하게 한단 말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남아버지 말고 항상 기도의 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도에 일어나는 것을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6장 8절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무시란 말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말고 우리가 때로는 눈을 뜨면서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눈을 뜨고 운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알읍시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도우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한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얻게 된 거에 하시고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도우신단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의 주제가 말씀 다 이루어집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말씀들이 내 눈에 비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고롯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강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에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기를 강구하셨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고 이 잔을 내게 거두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구하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였겠나요? 온 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도가 되도록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늘 조명해 주거든요.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감동을 주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체험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인도하신 영적인 인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우시는 보이사 성령님이 더 의지하여 근본 특별 새벽 기도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를 걸어 많은 사람은 무한 경쟁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회 풍토 속에서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여러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해져요. 요새 학교 환경을 보십시오. 학교 선생님들의 위치를 얼마나 무시하고 착각하고 잘못 모습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개인주의, 사회주의가 이게 뭡니까? 이 모든 이기주의가 오늘 우리들을 넘어가는 것을 어렵히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려 잡아달라고 내 손 내미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 들고 병든 부모가 자식조차 손을 내밀지 못한 여름 속에 죽어갔다는 안타까운 얘기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잖아요. 평생 키운 자식에게조차 마음 편히 도와달라고 손 내밀 수 없는 이 시대에 오늘의 말씀 어떤 조건 없이 성령이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도와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좋은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소개했으니 이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번에 큰 열매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저녁에, 오늘 이 낮에 주신 말씀 봅시다. 성령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성령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전에 나와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성령님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며 이번 새벽 기도에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